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휘자도 없는데 이 정도면 뭐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사실 이게 지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에 따라 이 박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 박자냐 네 박자에 따라서 우리 지휘자님 다행히 또 오늘 피아노 반주자님이 못 오셨는데 피아노 반주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죠?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은혜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너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품고 사느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목회하면서 목회자로 25년 목회하면서 과연 내 마음에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예수님의 옷자락마저도 만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밤 선데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때 흔들었던 종려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밤 선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월요일서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세리를 받는 세금을 걷는 그것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국가에서 내라는 세금보다 얼마만큼 더 추징을 해서 한마디로 자신의 인마이 포켓 자기의 배를 채우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잘못 얻은 모든 수익을 나눠주는 변화의 삶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4번, 3번, 여러 번 갈아봤지만 그의 욕망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이제는 또 다른 남편을 위해서 찾아 나서지 않고 이제는 그의 욕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온 마태는 세리였죠. 그도 세리의 자리에 앉아서 돈을 계수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은 뭔가 드라마틱하게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동일한 예수를 믿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내 삶에 어떤 가장 큰 변화가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 눈이 달라지는 거죠. 영적 눈이 달라진다는 거 봐.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밸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이 부질이 없어집니다. 이전에 프라이어티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 프라이어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일날 예배가 소중하게 느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찬양을 부를 때 생각지 않게 눈물이 쏟아지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살던 우리의 인생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떤 변화를 생각할 때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는 사람이 변화될 때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나라든지 정권이 바꾸면 그 나라의 구조와 행정적인 시스템을 바꿉니다. 아무리 구조를 바꾸고 행정적 시스템을 바뀐다 그래도 여전히 동일한 거죠. 왜? 그 시스템을 오퍼레이팅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변화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부부의 문제도, 자녀의 갈등의 문제도 이사를 간다고 학군을 바꾼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 그것이 새롭게 될 때에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동서의 장벽이 무너지고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베드라 마을에 쓰레기를 싣고 와서 자꾸 버린 겁니다. 생각지 않게 마을에 온통 지가 듣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 쓰레기를 서쪽 베들린 동네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동네에 회의가 모였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사람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이는 이 눈에 눈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 집에서 트럭을 한 트럭 보내서 우리는 두 트럭을 보냅시다. 그러고 막 갑을 논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 동네에 쓰레기를 버렸지만 우리는 쓰레기 대신 더 좋은 걸 갖다 줍시다. 그리고 트럭에다가 캔푸드하고 음식하고 과일을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럭에 이렇게 써 붙였다고 합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할 때 언어가 거칠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거칠다는 거예요. 언어가 부드럽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죠.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고 원망이 가득 차 있고 불평이 가득 차 있고 악의가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사랑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배려가 있고 섬김이 있으면 이미 보는 그 순간에 이미 그 마음이 서로 전달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을 품고 살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아멘. 우리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거죠. 예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6절에 보면, 6절에 볼까요? 자, 6절에 보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뭐예요? He is the form of God.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form이라는 단어는 모르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변화할 수 없는, 체인징할 수 없는 그런 form입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DNA는 내가 죽을 때까지 only 이 남재현이란 DNA를 가지고 태어나고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셨다.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100% DNA이신 그분이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셨다 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되셨어요?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세상에 어떤 신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신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혹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인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은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사상, 그분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듯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물이 알코올이 되듯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크리에이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속에는 악의가 없고 순결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둠이 없고 악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평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 때에 우리의 인격에 나타나는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죠. 사랑하는 마음, 희락하는 마음, 화평하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런 아름다운 인격적인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내 삶을 훈련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만들어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놀라운 인격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가? 첫째는 비움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비움의 마음. 그런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He made himself nothing. 예수님은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비워내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예요? 결국은 나를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 중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비워내고 내 특권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면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 재벌가의 분쟁의 가장 큰 뉴스가 뭐예요? 자신의 욕심을 비워내지 못해서 혈육의 법정에서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 바울을 굉장히 서포트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두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너희들의 특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모든 분쟁이 사라진다.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는 비움의 마음을 깨닫고
그는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알죠? 배설물로 여겼다. 그는 당대 최고의 가문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는 누구든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경제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내려놓는 그 마음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는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아마 여러분들 이 고백을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다 떠나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움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큰 죄인이구나. 죄인이 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마음에 생각지 않는 큰 기쁨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환경에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채워주심으로 내 삶이 만족한다 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최고의 교수였던 헬리나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성들이 모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하게 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그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어요. 더 이상 강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그는 쉬면서 나르시라는 공동체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지체장애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가 거기를 가는 순간에 지체장애가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는 하버드 대학의 헬리니언 교수입니다 하는 순간에 아니 하버드가 무슨 뜻입니까? 하는 순간에 마치 돌로 머리를 맞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그동안 하버드의 교수, 내 경력, 내 업적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었는데 나라는 이 존재 헨리 나우넨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잊고 살았구나.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는 순간에 그런 우울증이 해결되고 내면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어떤 출신, 어떤 학벌, 어떤 존재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중세 어떤 수도원에 아주 수도원에서 그 수도원만 가면 싸움이 나는 걸로 아주 큰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한 수도원 원장을 거기에 파송을 했어요. 문을 두드리자마자 수도원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여기 수도원을 제가 이렇게 왔는데 하는 순간에 처음에 수도원을 오신 분들은 지금부터 한 3년 동안 접시를 닦아야 됩니다. 그러고 그냥 부엌에 집어넣고 접시를 막 닦게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그는 접시를 닦으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어요. 한 서너 달 지난 다음에 그 원장의 수도원에 감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원장이 안 계셔. 원장이 어디 갔냐니까 사람들이 여기 원장이 아주 오지 않았는데 감독이 말합니다. 내가 몇 달 전에 원장을 파송했는데 왜 없냐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럼 혹시 부엌에 쫓아갔더니 그분이 바로 뭐예요? 수도원 원장으로 파송받은 분이에요. 그때부터 그 수도원은 더 이상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수도원이 모범적인 수도원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내 주장, 내 고집,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평화가 찾아오고 새로운 관계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려놓으셨다면 사실 우리는 뭐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더 큰 권력을 찾아가다가 결국은 비극의 종말을 맞고 마는 거죠. 인간의 물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결국은 조금만 더 릴리벤모 하다가 그것이 어딘지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자신을 비워냈듯이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비워내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내 안에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담아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무엇이 가득 들어있으면 무엇을 담을 길이 없어요. 진정 내 마음을 비워낼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자아에 차지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의 마음을 이어서 성육신의 마음입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He became like us. 우리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거죠. 인간이 되셨다. 만일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나를 향하여 오라 그러면 올라갈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게 내게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배반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배고픔도, 우리의 상처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목마름을 당하시고, 때로는 배반을 당하시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시고, 때로는 수치와 침뱉음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자신이 아끼던 수제자로부터 배반을 받고, 심지어는 자기가 믿고 맡겼던 가룟 유다는 자신을 노예값에 받고 음삼십에 자신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배반과 쓰라림과 아픔을 당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배반과 슬픔을 다 이해하게 또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하기를 선교지에 가면, 특히 그 제3세계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 뭐 이렇게 타운이 있대요.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그곳은 조금 그 현지인들보다 먹는 것도 나았고 또 세이프티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도 나은 그런 시설이겠죠. 그분이 하는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선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언어,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 갔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서로의 교감이 일어났고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거기서 진정한 의미의 선교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머리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낮고 낮아지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려 할 때 뭔가 내가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가만히 보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주님이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축복으로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낮아지지 않고 군림하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외면하지만 우리가 낮아지면 오히려 사람들이 섬겨주고 함께 한다고 합니다.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가 너무 똑똑하면 목회가 안 된대요. 목사가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교인들이 저 목사를 좀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도와줘. 목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가만 보면 공부 잘하고 샤프하고 똑똑한 사람 목회 못해요. 뭔가 어리석고 여러분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못해요. 그럴 때 속회도 그렇잖아요. 약한 속회가 강한 거예요. 속회가 약하다니까 저도 나도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종의 마음입니다. 복종의 마음. 크리스찬이 추구하는 영광과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지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얻은 영광은 잠시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추구하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그 방향이 달라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궁극적인 영광을 돌리게 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도 원치 않는 저주의 십자가, 영광의 반대편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좌우편에 십자가가 있었죠. 우편에 있는 십자가는 이렇게 말,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심판 가운데 들어갔다면 우편에 있는 강도는 비로소 고백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낙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는 가장 원초적인 고백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된 신앙은 매일 하루하루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리스도의 죽는 삶을 살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내 안에 다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비우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교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가 거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진정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